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차례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안심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심하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서울에 어떤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춤바람이 나서 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서 가정을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이 여인을 교회를 데려가면 다 변화가 일어나고 또 좋게 될 줄 알고 교회를 가자 하고 교회를 데리고 또 나가게 됐습니다. 남편도 같이 출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독산동에 어느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하시는 말씀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고로 바로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가슴이 철렁 내렸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어떤 벌이 올까? 그리고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설교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불안해하고 불안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교회 갔는데 역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좀 다른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 중에도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지으면 바로 벌 받는다. 고로 죄를 짓지 마라 하는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달, 두 달, 석 달째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갈 때마다 역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계속 설교 중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출근을 하고 집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내가 참 이렇게 참 비참한가. 지은 죄 때문에 너무 자신을 생각 비참합니다. 어떤 벌을 받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나 하고 생각하니까 그 춤바람을 나기 전에 자기를 꼬였던 카바레에서 자기를 꼬시던 그 제비족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그 다리가 참 미끈하게 잘 빠졌네요. 한 그 말에 그만 넘어갔는데 이 다리가 이 다리가 문제다. 그러면서 이 다리를 그냥 두들기면서 다리를 이렇게 이놈의 다리 참 잘라버릴 것. 이 못난 다리 참 이 다리 때문에 내가 벌을 받게 돼서 이 다리 하고 참 빌어먹을 다리라고 이렇게 막 저주려면 혼자 다리를 두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한 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 되니까 다리에 이상이 생겼어요. 다리가 말을 안 듣습니다. 마비가 오고 그리고 걸을 수가 없어. 다리를 쓰지는 못하게 됐어요. 근데 남편은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하든지 고치려고 남편이 막 애를 다 쓰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하반신을 완전히 쓰지 못하고 전혀 걷지도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참 누가 죄를 지으면 벌이 주어진다고 하는 이 양심에 벌써 벌을 받아서 이 다리를 저주하고 그랬더니 다리가 이렇게 마비가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이와 비슷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침상에 누운 바로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고 작은 자야 안심해라. 안심해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과 함께 이렇게 중풍병자가
바로 죄 때문에 낫는 병이고, 그리고 무슨 죄 때문에 이 병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작은 자야, 옛날 성경에는 소자야라고 했는데 젊으니까 아마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아마는 성적으로나 아니면 육신적으로나 아니면 잘못된 습관에 빠져서 이렇게 어떤 은밀한 죄를 짓거나 그랬는데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서 있었던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9장과 14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세 차례 안심하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보게 돼요. 어떤 경우에 안심하라고 했는지 그 정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보면 질병 중에 안심해라. 질병 중에 중풍병이 들어왔는데 그에게 안심하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참 안심하라.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보면 안심하라.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2장에도 마가복음 2장에도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에서 8절까지 중풍병자에 걸린 이 곤친 사건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죄 사함을 받아라. 아마 그리고 자기가 죄 사함을 받고 걸어가라. 마가복음 보게 되면 네 들고 온 상을 들고 가라 해서 그대로 걸어가는 죄 사함을 받았다 했을 때 바로 일어나 갖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범죄한 하와 아담에게 받았던 그 저주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는 뭡니까? 아담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나중에 저주를 했는데 어떤 저주를 받았죠? 잉태하는 고통과 종신토록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땀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 필경에서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저주를 했는데 이 질병과 고통과 수고와 그 불안의 원인을 규명해 올라가 보게 되면 창세기까지 이렇게 거슬려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참 그 원인을 제거하고 치료하는 데는 예수님의 그 권능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을 쓴 것은 곧 예수님의 권능을 알게 하기 위해서 했다. 여러분들이 그 권능을 예수님의 권능을 아십니까? 2절에 보니까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6절의 말씀은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렇게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이 저주를 해서 그렇게 내렸던 그 저주를 푸는 것과 그 원인과 고치는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능에 있다. 오늘 그 권능을 아느냐? 모든 병의 원인이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정연연 교수님이 쓴 글에 보면 마음에 아프면 몸도 아프다. 몸과 마음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몸을 살핀다. 마음이 몸에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환자들은 자세히 면담해 보면 마음속에 그리고 갈등과 그 신체 증상을 불러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원인이 그 마음에 있지 몸에서 그 원인을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서 뭐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한데 여러 우리가 뭐 유명한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고 해도 병원에 가서 약을 좋은 약이라 해도 먹어도 아무 효능이 없어. 그런 거는 나쁘요.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마음에서 오는 그런 병들은 마음을 고쳐야 되지 육신에 아무리 좋은 약 좋은 의술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고쳐줘야 돼. 그래서 우리 최근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밝힌 100세 시대에 사는 우리가 장수하는 그 법에 의해서 어떻게 장수되게 살라고 하느냐 하면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라. 너그럽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100세가 넘는 여인들 경우에 우울증이나 불안감이나 이 적대감 것이 이런 것을 다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것이 다 적더라. 그리고 유머 생활을 잘 웃는 것이 바로 건강에 좋은 비결이더라. 바로 그렇게 웃는 것이 바로 우리의 웃음은 체내의 조깅이라고 이렇게 말까지 했습니다. 웃으면 우리 심장 운동이 증가되고 약간의 혈압이 이렇게 상승되면서 그리고 신체 조직이 산소 공급이 활발하게 맺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 웃을 때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 가지고 그리고 이 신진대사가 많이 좋아진다 그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않는 사람보다 스트레스도 적고 혈압이 안정되고 늘 면역 기능이 강화되어서 늘 건강하더라.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의 허디스 빈슨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죄를 사하는 은사가 있는데 내가 내 죄를 사하였다. 안심하라. 이 말씀을 주신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되 주님이 항상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누가 질병의 이 고통에서 신음하는 사람에게 안심해라. 그리고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이 말씀 꼭 듣기를 바랍니다. 아마 병원에 입원해 사람 중에 오늘 참 내가 이제 다 고침을 받았으니 나았으니 참 네 집으로 돌아가라. 아마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나오면 어때요? 그저 다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돌아오면서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교회 나와서도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늘 감사하며 그리고 안심하라. 제사함을 받았다. 고침받았다.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비할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질병 중에서라도 안심하는 건 이유 그러면 주님께서 능력 권세로 네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안심이 됩니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증오와 이런 것이 다 이 질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악화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이런 것은 다 염려, 근심, 불안, 걱정 또 이 증오하는 것, 섭섭한 것, 원통한 것, 분한 것, 이 모든 분노가 이 모든 것이 다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병이 걸리고 이런 것들이 그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당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병도 있지만은 육신에서 오는 병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에서 먼저 오는 병이 우리 육신의 병이 많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래서 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 병은 다 깨끗하게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길게 계속되더라도 안심해라. 오늘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이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와서 예수님이 옷자락만 한번 만져도 낫겠다 하는 그 마음을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21절에 보게 되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을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요행스럽게 만진 것도 아니고 또 우연히 옷깃을 스친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났는데 깨끗하게 나았대. 22절에 보게 되면 그녀가 주님을 옷자락을 만졌는데 주님께서 돌이켜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여자는 즉시로 바로 그 12의 혈류병으로 앓던 그 고생하던 병이 즉시로 나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치시려고 하시면 그동안에 앉은 그 기간이 문제가, 오래된 병도 7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고질적인 문제도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안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려 그러면 바로 그 오래된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가 아니고 그저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한계를 제한해 놓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게 없습니다. 주님은 그저 오래됐든지 금세든지 그저 감기든지 콧불이든지 아니면 암이든지 예수님께서는 고치려면 그게 문제가 되는, 우리 인간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주님께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은 부인병으로 고생하다가 너무나도 긴 세월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뒤범벅이 된 그런 난란들을 보내다가 그녀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된다 고 했을 때 깨끗하게 치료되고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우린 여기서 고통의 세월을 길었는가 짧았는가, 병이 큰 것인가 적으신가, 이 사건의 이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지라 하면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믿음만 있으면 돼.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이 여인은 고생하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시면 옷자락만 한번 만져도 낫겠다. 예수님의 그 권능,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병 고쳐주세요. 또 못하는 병입니다. 이는 부정한 병이나 사람 있는 곳에 나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앞에 나간다는 것은 참 바로 목숨 걸고 나가는데도 바로 예수님의 권능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지나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알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내 몸에 누가 손을 댔느냐, 그때 그러면서 그랬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뭐요? 3년 동안에 같이 따라다니고 수많은 바로 환자들도 고치고 큰 역사 기적을 다 보았는데도 예수님의 그 권능을 몰라요. 예수님을 옳게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아니다, 바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하고 돌아보니까 어때요? 한 여인이 뒤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울고 좋아서 기뻐서 완전히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안심하라,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보고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옳게 믿어야지. 제자들은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 보았지만 예수를 못 믿고 예수님의 권능을 몰라. 예수님은 권능이 있어요. 오늘 7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그 권능을, 오늘 바로 이렇게 이 사건을 쓴 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워싱턴 병원에서 개업을 한 내과 의사 메시스 박사가 환자들에게 이렇게 처방을 하면 처방전에다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딱 써서 보냈다 그럽니다. 왜? 바로 신앙의 힘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큰 권세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미국 안에 있는 125개 의과대학이 있는데 그 가운데 50개 대학이 바로 이렇게 신앙에 관한 영적인 이 커리큘럼을 그 안에 다 넣고 그렇게 교육을 하더라. 그래서 신앙의 힘이 환자의 이 병을 고치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이 신학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영성이 있는 신학 같은 이런 것을 이렇게 바로 커리큘럼에 넣어서 하더라. 질병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심각한 병은 결국 경을 더하게 합니다. 그러나 염려와 불안에서 떨고 있는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염려, 걱정이 어떻게 해요? 병을 더 만들게 되고 병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과 불안은 나를 엄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아시고 나를 고치시고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속병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죠? 내시경입니다. 이 우리 내시경은 지금까지 한 이 내시경은 줄이 있고 커서 우리가 목으로 들어가는데 많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무선 내시경이 생겼습니다. 그 크기가 마치 비타민 1000ml 되는 그런 크기의 이 무인 이 내시경이 그게 우리 안에 들어가서 카메라 역할도 하고 그리고 발광기 그리고 배터리와 그리고 무선 영상과 그리고 이 전송 장치가 다 들어서 식도와 십이지장 그리고 소장, 대장, 위장 그리고 이것을 다 안에 들어가서 다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합니다. 그러다가 8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다 배설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에게 마취할 필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리고 구토할 일도 없고 이렇게 과학이 아주 발전에 경이롭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약하신 것도 아시고 나의 생각까지 다 주님은 아십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에 보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시니라고 했습니다. 멀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어떤 것까지 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 늘 보면 우리가 말하는 거 보면 말하는 거 그것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꼭 들어서 꼭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듣고 해주는 것 그런 경우들 많이 경험하셨고 그걸 봅니다. 바로 이렇게 즉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그리고 이 여인이 즉시로 바로 고침을 받았다. 12년 동안 고생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다 할 때 즉시로 이렇게 고침을 받았더라. 혈류병 근원이 이 여인이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손으로 옷을 대실 그 순간에 혈류 근원이 말랐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예수님께서는 고치시는 분이시라.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나와서 즉시로 하나님 마음에 안심하면 주님이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안심하라 하는 거 언제냐 하면 바로 14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그 사건은 갈릴리 바다의 중간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은 건너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산에서 앉아서 기도하시고, 그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싸우고 있는데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은 뭐라 그래서 놀라서 저기 유령이 나타났다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안심하라, 나니 안심하라. 꼭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겁내고 있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32절에 보게 되면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느니라. 이 갈릴리 바다는 저 헐몬산 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내리면서 그러면서 그 물이 늘 차지요.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 사실은 이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인데, 그리고 바다 못지않게 이렇게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이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이 가지도 오지도 못한 그 가운데 이 예수님이 바다를 위로 무리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안심시켰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처럼 풍랑은 누구에게는 다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만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풍랑이 와요. 이 풍랑은 꼭 바다의 그 풍랑만 말한 것이 아니라 건강의 풍랑도 만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의 풍랑도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사업에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이 자초될 때도 있고, 꿈이 깨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주님을 불러서 주님과 함께 해야 돼.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소리치고 깨워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같이 있어야 돼. 14장 32절을 보면 배와 함께 오름에 그치니라.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풍랑을 잠재웁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시니까 그 노한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늘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도 있고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식구들이 다 있는데도, 직업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도 다 있는데 왜 이렇게 걱정 근심이 생깁니까? 왜 걱정 근심이 생기고 풍랑을 만나게 되죠? 주님이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없어서 그래요. 내 인생에, 내 삶에 배 안에 계시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쳐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전쟁으로 인해서 갈등과 분열과 그리고 다툼이 늘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마치 갈릴리 바다의 풍랑처럼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늘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원래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아담 하와가 그리고 죄를 짓고 범한 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 후로 이렇게 우리는 풍랑을 만나게 되고, 주님 없는 세상을, 주님 없는 바다를, 주님 위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늘 풍랑을 만나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꼭 말씀하신 우리 생활에 늘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쉽겠느냐? 여러분 생각하면 어때요? 일어나서 걷는 것과 그리고 제사함을 받는 것과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는 죄 사함 받는 게 그게 훨씬 눈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꼬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로 병자는 헷갈리게 만든 게 아닙니다. 괴롭히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이해가 빠르고 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말 때문에 바로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참남하다 그러고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까? 바로 신성을 못하겠다. 어떻게 사람이 죄 사한다고 죄 사할 수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 누군지를 몰라서요. 예수님이 죄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없다 할 수 있는, 사할 수 있는 분이신데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바로 신성 모독죄.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고 하는 것 때문에, 신성 모독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바로 이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대화가 옆길로 예수님께서는 가지 아니하고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아마 지금 왜 집으로 가라 그랬을까요? 아마 신학교를 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또 그리고 얼마든지 다른 신학교를 가라고 하든지 제사장이 가라고 하든지 선교사로 가라고 하든지 이런 게 있는데 뭐라고 말씀 다 하면 다 그대로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왜 집으로 가라고 했겠는가? 이 사람들은 가족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상처가 있고 그리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회복하기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가정이 다 회복되고 가정이 다 건강하고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가정이 잘 될 때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돼. 여러분 우리 가정이 편치 않으면 내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잘해도 사업이 잘 되지도 않아요. 아이들도 잘 되질 않습니다. 이 모든 거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돼. 그리고 이 건강의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는 고치고 난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가라.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죄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그 용납에 우리는 기뻐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우리를 소외시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건강하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원하시고, 모든 잘못을 우리가 잘못했다 했을 때 용납하고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 오지만은 많은 성도들 속에는 바로 죄인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마시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갈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무슨 죄든지 주님 앞에 내놓으시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씻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주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 사함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는 그런 권능, 능력이 있는 분이라. 바로 이 말씀을 알리기 위해서 바리새인들도 모르고 있고 바로 이 중풍병자도 모르고 그리고 했는데 이 권세를 알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한 모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오늘 저녁에 다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능,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그저 있으라 하니까 있었던, 말씀으로 했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권능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권능. 오늘 그분이 손대시면 못 고칠 병이 없으시고, 고장나고 깨지고 부서진 사업도 그분이 손대시면 다 고쳐지고 바르게 다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실제적인 그 예가 바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춤바람 그 여인입니다. 그는 그 여인도 어떻게 되세요? 하반신을 쓰지 못해서 그래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자기 언니가 들었습니다. 언니가 듣고 그 또 얘기가, 교회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죄 지으면 안 되고 죄 지으면 벌을 받고, 그래서 죄 지으면 안 된다 하는 그 이 여인은 그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그리고 벌을 받고 그래서 안 지어야 된다 하는 것만 알았지, 이것은 바로 해결하는 방법을 목사님이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자기 광명에 사는데 이 언니가 우리 교회 나와라,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교회를 나가니까 그 목사님은 설교가 그 앞에 자기가 나갔던 교회 수요일 나갔던 그 목사님의 설교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회개만 하시긴 하면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마음에 생각,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자고 혼자 그렇게 죄를 또 그리고 다리를 두드리면 저주했던 거 생각, 그 다리 육신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내가 괜히 이렇게 저주했구나. 그리고 그 다리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이 어디 몸이 아프거든 그 다리 그저 저주하지 말고 바로 축복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축복한다고, 무릎이 아프거든 무릎 아프다고, 어깨 아프면 어깨 아프다고 축복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내가 할 때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고 바로 주님이 또 죄도 사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고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러면서 한 3주 정도 이렇게 그 교회를 나가서 그러다가 보니까 하반신이 조금씩 풀리고 멀쩡해지더랍니다. 일어나 걷기도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 여인이 들어가서 살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니까 그 마비됐던 다리가 완전히 풀려지고 걷게 되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이 생각나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모든 떠나가고 평화와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가 내 죄 사하였느니라, 안심하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전해져서 이 말씀이 여러분 복된 말씀이 되시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참 안심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 한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기도해서 오늘 이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471장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에 생각하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의 아픈 분이나 또 아니면 육신의 병이 있는 분들은 손을 대시고 찬송 부르시면 주님이 고쳐 주실 것입니다.